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 미국 교포사회에서 발생한 일이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 잭슨빌이라는 미국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혼자서 3살 된 그리고 1살 된 어린 아이를 키우게 된 손여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포가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아마 나이트클럽에 나가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찍 저녁에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것이죠. 사건이 나던 날은 엄마가 일을 나간 후에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3살짜리와 1살짜리가 이거 깨어 놀았던 것 같아요. 3살짜리는 막 걸어다니면서 놀고 1살짜리는 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놀았겠죠. 미닫이 서랍장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뛰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미닫이 장이 서랍장이 앞으로 뚝 넘어지면서 큰아이가 함께 쓰러지게 되고 또 그 위에 있던 텔레비전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큰아이는 서랍장에 깔려서 죽게 되고 작은아이는 그 텔레비전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그게 911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이 드디어 잡혔을 때 그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막 그것도 서툰 영어로 그냥 우리말로 그냥 내가 죽였어 이러면 모를 텐데 영어로 계속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하면서 통곡하면서 운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결국은 생활고를 비관해서 그 손이라고 하는 여자가 2 아들을 죽인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20년 징역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손 여사는 이제 황당한 겁니다. 내가 죽였어. 이거는 뭐냐면 한국 문화의 하나의 모성애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알고 교포들이 이제 구명운동을 벌였죠. 이거는 한국 사회를 이해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력이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인 거나 진배 없는 책임에 대한 자책이다. 라고 해서 4년 옥살이를 한 뒤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저는 이 사건이 사랑이 역사할 때의 현상을 저는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역사했을 때 내가 죽였어 라고 하는 이 책임이 사실 동반되죠. 반대로 죄가 역사할 때의 현상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역사할 때는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죄가 역사할 때는 책임이 너에게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책임인데 사랑은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죄는 책임을 너에게 돌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죄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3가지 성격이 있죠. 죄는 공범을 찾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라고 주었다는 거죠. 죄는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죄는 확산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 죄가 마치 상식인 것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처세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통계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70% 이상이 거짓말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며 살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70%의 아이들이 네, 저는 거짓말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거짓말하겠다는 거죠. 속임수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말은 분명히 죄인데 점점 그 죄가 상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죄의 카테고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탓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 아유 애는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 칭찬이죠. 너무 순하게 생겼어요. 칭찬입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에게 저 라일의 엄마한테 라일이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 착하지 않아요. 우리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얘기가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 모양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착하고 순둥이같이 사는 것을 부모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독해야 되고 악바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근히 가르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껌을 잡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은근슬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자녀에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죄는 그런 무의식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죄진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죄를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르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죄 짓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확산시키고 상식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공범을 찾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삶에서 나와 맞장구 쳐줄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양심을 자극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숭이로 살았다는 것이죠. 벌거숭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를 보니까 벗었거든요.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눈이 밝아져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안이 열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양심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심이 작동했다. 벗은 몸, 물리적인 몸 자체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 죄의 모습들을 읽어나가면서 서로가 부끄러워한 거예요. 와, 얘도 죄를 지었는데 이런 모습이니까 나도 오죽하겠나 싶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양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심어둔 율법.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율법 하나를 심어줬어요. 그 양심이란 율법을 심어줬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등이죠. 우리가 죄를 접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순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싶도록 인지하게 하는 기능이 양심이죠. 양심.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양심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를 지음으로 이 영혼 속에 양심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 7절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였어요. 양심이 자극될 때가 바로 기회이죠. 바로 수치를 느낄 때, 이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주 앞에 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다라고 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매몰차게 그들을 밖으로 내치실 분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양심이 작동할 때에 그들의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 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시간을 놓치면 양심이 무디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놓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돼요. 양심이 강하게 작동한 그 순간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이고 타이밍이죠. 양심이 무디어져 갑니다. 별다른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망각하게 되고 다시 죄의 쾌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했을 때 막 찔리는데 별다른 징계가 내 삶에 없다 보니까 뭐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가 사기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와 양심 사이의 간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찝찝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찝찝하다. 참 해석하기 곤란한 단어잖아요. 설명하기 참 곤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뒤끝이 좀 편치 않은 느낌일 때 찝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뭔가 찝찝하죠. 그죠? 뒤끝이 편치 않은 상태가 찝찝하대. 돌이켜보니까요, 찝찝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서 찝찝한 게 있고요, 안 해서 찝찝한 게 있더라고요. 그죠? 해서 찝찝하면 어때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이죠. 안 해서 찝찝하면 그건 뭐예요?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양심이란 말 대신에 이 찝찝하다라는 것으로 한번 우리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서 찝찝한 일이다 싶으면 단호하게 안 하고요, 안 해서 찝찝한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죠. 당연히 죄는 실행하면 찝찝하고 선은 실행하지 않으면 찝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자 이런 말보다 이렇게 합시다. 찝찝하지 않게 살자. 그래서 찝찝하지 않게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여러분들 찝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딱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원해야 되는 것이지, 뒤끝이 뭔가 아쉽거나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자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면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 번째 현상은 뭐예요? 죄는 책임 전가를 하더라고요. 죄는 확산시키고 죄는 양심을 자극하면서 끝내는 죄는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은 하나님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니? 라고 묻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담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꼭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고. 참나 이런 식이죠. 또 하와에게 물어요.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하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래, 내가 책임질 필요 없지. 남편도 책임 안 지는데 내가 뭐하러 책임져? 그리고 13절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현장 속에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최초의 범죄 현장의 모습이고, 사실 이것이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계속된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실 그게 동서고금의 역사,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혼 소송하는 데 가보십시오. 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게 귀책 사유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간통을 했어요. 그럼 간통이라고 하는 분명한 귀책 사유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래 내가 간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바람피게 만든 여자가 저 여자예요. 내가 바람피게 만든, 나를 겉돌겠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나도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나 책임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이혼 조정 현장이래요. 거기서 네 책임이다 다 얘기해요. 귀책 사유는 부인에게 있다,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 라고 책임 전가에 급급한 것이죠. 그게 어디예요? 에덴의 최초의 범죄 현장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죠.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책임 규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잔챙이 몇 마리 그냥 20년 선고 때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사회가 안타까운 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잘못이다라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배가 잘못된 거다. 아니면 그때 풍랑이 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그래요?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나라를 후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책임을 지죠. 교포 그 손여사처럼 내가 죽였다라는 자책이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역사하면 책임을 다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면의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니신다는 단어는 산책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산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에덴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평상시에 만나서 교제했던 그 모습으로 에덴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입장에서 그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아들 놈이 나쁜 짓 한 거 뻔히 알아. 문을 팍 열어버리고 너 이 자식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당황하거나 얘가 어떡하겠어요? 막 지레짐작하고 그냥 뭔가 반항하려고 하거나 죄를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때요? 부드럽게 하와와 아담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에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당장 큰 소리로 불러내시거나 천사장을 불러내서 자 체포해와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목적은 체포가 목적이 아니고 죄의 추궁의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이 거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네. 어쩌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만들었을까? 아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네가 먹었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해서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때 아담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간 돌았나 봐요. 이랬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네 순간 도운 건 맞지? 네 제정신 아니었지? 그래, 네 본심도 아닌 거 내가 또 안다. 해결됐을 거라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못생긴 뱀이, 기어다니는 뱀이 이러지 말고 내가 순간요 너무 미용에 좋을 것 같아서 먹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래 됐다.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자 하니 그래 이왕 벌어진 일 내가 빨리 수습을 해야겠다. 좋게 수습을 해야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단어가 거니신다라는 단어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책하듯이 평상시와 똑같이 부드럽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성, 시간의 제약성을 아셨어요. 너희가 이 책임을 지려면 죽음으로 책임지고 그것은 끝이야.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은 열려지지 않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책임을 누구가 지십니까? 성자 예수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간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고 바라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사람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리신 것이죠. 어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래, 죄는 죽음이어야 되지. 내가 그 책임 내가 질게.
아담과 하와에게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하며 그 십자가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책임지시는 사랑. 내가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지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난 앞으로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이죠. 그 책임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책임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입니까? 책임져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입니까? 책임져 보십시오. 교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희생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리더십의 핵심도 책임이에요. 책임. 여러분, 유성령의 징비록이 지금 드라마화돼서 방영되고 있죠. 거기 드라마 속에 선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임금 선조의 모습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책임함의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선조일 거예요. 그죠? 도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결코 전략적, 전술적 피난이 아니죠. 백성 몰래 도망갔다는 자체로 그건 말 그대로 도망이에요. 백성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화상이 드라마상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 그래요? 왕이 도망가?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할복하고 죽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치욕스러운 얘기를 이제 그 인간이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1950년도 6월 25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대전까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강교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전에 이미 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 북한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다시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근데 다시 또 서울이 빼앗기죠. 일사후퇴라고 하죠. 일사후퇴 때 서울이 어떻게 됐어요? 텅 비었다 그랬어요. 나라만 안 듣는다는 거죠. 지도자만 안 듣겠다는 거죠. 이거 벌써 얘네들 도망갔을 거야. 학습효과죠. 이렇게 우리는 무책임한 리더십의 희생자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요, 어떤 리더십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책임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짊어질 것이다. 여러분, 책임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지면 백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의 자녀가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의 자녀들이 십자가 안 지잖아요. 내가 책임지면 백성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을 얘기하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 당연히 지도자가 무책임하죠.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교회, 그 지도자와 관련돼서 뭐냐? 다 지도자 책임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게 다 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데, 지도자가 무책임하고 지도자가 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목사를 이렇게 갈아치우는 교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둘 다 문제라는 것이죠.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리더십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팔로우십도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십도 책임해야 되고 팔로우십도 책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팔로우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이민 안 가고 있어요.
도망가면 그뿐이에요. 이 나라 도망가면. 이민 갈 수 있어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안 가요. 내가 애국자거든요. 난 팔로우십을 가지고 그래서 난 여기를 지켜야지 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해방 이후에 유명해진 목사님들의 상당수가 일제시대 때 조국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국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유명세를 떨치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 없는 민초들이에요. 순교자들이 그 땅을 지켰어요. 근데 팔로우십이 없던 자들이 나가서 유학 가서 몇십 년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는 교계의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책임으로 그 가족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사할 거야. 내가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범죄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늘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네 탓이 아니야. 그죠? 다 내 탓이 되는 거지. 그렇게 나갈 때 그 책임의 리더십을 통해 책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했습니다. 책임지게 해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책임지게 해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책임지게 해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합니다. 책임지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책임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